네,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짧게 20분 정도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됐나요? 네. 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식사 후에 저희 청년부가 예배하기 전에 잠시 주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들이 만든 우리의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코가 막혀서 좀 이렇게 좀 듣는 분들께서 진짜 좀 그럴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11문입니다. 네? 네, 오늘 11문이고요. 다들 아시죠? 제가 1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1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섭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섭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존과 통치다. 네 번째 줄이죠. 보존과 통치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영화 막 볼케이노가 아니라 뭐 우주 대폭발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한 이 백성들을 그냥 우연찮게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우주 대폭발로 그냥 멸망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섭리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이 답에서 볼 것 중 하나가 모든 피조물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인격체의 어떠함 또한 신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요셉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 삶을 봤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내가 억울한 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자고 팔아버리려고 마침 저기 상인이 오니까 잘됐다. 그런 정말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할 때 정말 그러한 딱 마침 그런 상인들이 오고 또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 중에서 정말 고귀한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인격체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것도 전에 배웠었고 이 섭리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배척해야 되는 사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운명. 모든 건 다 정해져 있어. 어차피 내가 할 건 없어. 이런 운명론도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고 운명의 반대는 또 뭐였죠? 운. 모든 거는 그냥 운이다. 그래서 이 운이 극대화되면은 결국 그 사상이 발전하면 사람의 그러한 흔히 말하는 그거 뭐죠? 허탄함? 어차피 결국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운이거든요. 어차피 될 놈 될, 안 될 안. 그런 개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리를 배우기 전에 배웠던 것이 작정과 창조를 배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나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증거 혹은 어떤 그런 근거
있으신가요? 난 이거 정말 와 이것 때문에라도 난 확신해. 한 분만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아 없으신 거예요? 각자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아 경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게. 네. 저는 약간 네. 그 생물학 공부하면서 음. 애매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날개가 우연히 생기려면은 날개 비슷한 게 우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 날 수 있기 전까지는 쓰레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날개로 성장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네. 사실 또 배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은 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야. 우연히 하나 생기고 다른 게 나중에 생긴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오. 그런 것들에서 많이 느꼈어요. 대박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그건 과학적으로 언어를 했었다면 창세기 1, 2장에는 그게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게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법칙이 뭐죠? 일반 법칙.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네. 중력의 법칙. 이거는 뭐 특별하게 누군가에겐 적용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 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일반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어느 누구에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법칙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또 중력의 법칙입니다. 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도 일반 법칙이에요. 또 막상 말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또 뭐 있을까 일반 법칙? 예를 들어 잠언에도 이런 게 있죠. 일을 안 하고 농팽농팽 집에서 놀면 어떻게 된다? 가난해진다. 이것도 일반 법칙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 다 일반 법칙이에요. 법칙. 과학적 법칙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일반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한국 기독교의 그릇된 신앙적 열심, 그릇된 열심이 많이 팽배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서 이거 실화입니다. 산에서 어떤 여아가 다쳤어요. 굴러서 산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나 철철나 병원에 가요. 병원 가야 되죠. 이거 실화인데 초창기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마침 그때 등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할게요? 기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해? 나 했는데 안 나. 애가 아직 내가 영빨이 좀 부족한가 보다. 자,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일반 법칙을 제대로 무시한 거예요.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이게 또 극사상이에요. 방금 운명과 운을 말했듯이 여러분 저 사람이 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쉬운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저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쉬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때 자신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힘들 때. 어떨 때 힘드세요? 힘들면 밖에 오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쉬울 때가 뭐냐면요. 아플 때. 자, 아플 때 극단의 신앙을 달리지 않고 정도로 가는 신앙이 있어요. 자, 아플 때 하나의 A라는 극단은 뭘까요? 그럴 때 기도만 해. 그쵸. 기도만 해요. 아무런 조차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기도만 하는 거. 또 극단은 뭐예요?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다니고. 병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약을 찾아다닌다. 그것이 나를 살린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사람은 일반 법칙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약 먹으면 나아요. 저도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낫는 것에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신론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초현실론이라고 하도 영어로 디이즘, 이신론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더 현대어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싹 만들어놔. 그리고 이제 팔짱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시가 뭐예요?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계를 누군가가 사면은 시계를 그 만든 장인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초침, 분침, 시침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을 때 시계가 돌아갈 수 있는 법칙을 내재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관여 안 하신다라는 사상이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신론의 핵심은 뭐냐? 이신 할 때 그 이가 뭐냐면 이치. 이치가 뭐다?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그럼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먹고 살든가 하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이게 이치예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지만서도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을 때는 저렇게 한심스럽게 기도할 게 아니라 좋은 의사와 좋은 현대 21세기 과학 문명의 과학적인 의학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는데 그것이 곧 전부다라고 하는 것 또한 신앙에서 벗어난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 이치가 신인 그 일반 법칙만 따르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죠? 기도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마치 그러면 이거 이해되죠? 이게 왜 그릇된 신앙이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 신자들에게 말을 안 하나요?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니야. 난 직접 음성만 찾는다. 맞는 것 같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안 따라. 나는 이젠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로 선택했다 라고 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병이 걸렸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나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부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나 의사나 이러한 기관들 또한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관들을 잘 활용하지만 절대 저 의사나 저 침을 넣는 한의사 포함해서 약품, 최신 약품이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낫게 하십니다가 가운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단이 뭐예요? 아니다. 이것만이 찾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 믿음 없이 병원 가고 있어? 이 두 개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일반 법칙.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근거가 뭐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일반 법칙. 누가 이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과학적 법칙인데 과학은 신앙이랑 부딪히지 않는다니까요. 과학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과학적 법칙을 존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신자의 태도라고요. 과학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잘 활용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되셨으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예를 들어 저희가 함께 63빌딩에 갔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1층 내려가려 해. 그럼 제가 딱 이래요. 저는 좀 더 빨리 내려가고 싶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딱 뛰어내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기서 저는 뭘 어겼어요?
일반 법칙을 어겼어요. 근데 이 일반 법칙은 누가 내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법을 나는 어겼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높은 곳에서 이 일반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려서 죽었다면 이것은 내 스스로 그냥 일반 법칙대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죽었으면 어긴 건 아니잖아요. 네? 뭐라고요? 아, 죽음이라는 것이 어쨌든 떨어져 죽었으니까 네. 법칙은 지킨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법칙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떨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법칙대로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내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죽으면은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난 죽을래.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상한 분들 전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 하나가 순교가 꿈인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안 돼요. 왜냐? 아니 죽는 게 왜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법칙대로 죽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죽음은 원래 죽나요? 성경을 보면은 애초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나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죽음은 원래 인간의 기본 전제 조건인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인간됨 중 하나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인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는 하는데 그럼 되게 이렇게도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간다. 이것도 법이죠. 그러므로 난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 이건 되게 이상한 논리 법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삶,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은 일반 법칙대로 떨어져서 죽었으니 법칙대로 순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죽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죽겠다가 아니라 자, 이런 게 일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모든 만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을 어겼을 때 형벌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된다. 이거예요.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여전히 악인은 득세하고 죄는 여전히 관영하며 폭력과 억압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는 이유는 왜 이거를 즉각적으로 형벌하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답답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고 저번에도 배웠었어요. 뭐였죠?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지 않아서 없다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가 성경 베드로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오래오래 참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벌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일반 법칙 안에서 담배 피면은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 일반 법칙을 어기는 하나님의 형벌 중 하나고 또한 그렇게 일반 법칙으로만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거나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법칙이 있나? 아니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서 인과관계를 벗어난 어떠한 형벌로서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자연적인 재해, 최근에 산불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어떤 인간이 저지른 것이지만 자연재해,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 중 하나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로 개입하시는 그런 형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섭리를 했을 때는 일반 법칙을 주로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어떻게? 일반적인 법칙대로 여전히 내일은 해가 뜨고 내일 또 밤이 되면 또 달이 뜨고 막 이런 것처럼 유지하신다. 그런데 이게 일반 법칙인데 오늘 배울 것 중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은 게 특별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쉬운 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섭리예요. 근데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일반이라는 것은 보편적인이라는 거였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근데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이 특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또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안 하실 수.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법칙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편의점 가서 장대우산 사가지고 한강 가가지고 이렇게 휘적휘적하면은 저는 112에 신고당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끌려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바다가 갈라지는 것, 물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이것은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일반 법칙을 어겼다. 갈라지지 않기로 한 것을 갈라버렸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칙을 어기시지 않고 특별 법칙을 그 위에 내신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법칙과 충돌하는 특별 법칙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법칙을 존중하는 그 위에 특별한 법칙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특별 많이 생략을 해서 정답 딱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법칙이라는 것, 곧 기적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믿음과 영생. 믿음과 영생. 그럼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금 철민여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섭리, 뭐라고요? 그 모든 활동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행동을 특별한 섭리인데 이 특별한 섭리 중 핵심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요. 라는 말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냥 그들은 이거 종이컵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명확한 확신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중에 또 기적이 바로 영생과 믿음이라 했는데 이것의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생겨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의 신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게 너무 놀라운 특별 섭리의 특별 섭리,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가 어마어마한 섭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단 올라올 때 우리 교회 뭐 있어요? 정면에? 사도신경? 보셨어요? 1층에서 2층 올라가. 네, 그 목양실 바로 앞에. 네. 그 사도신경과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 읽는 사도신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직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보셔봤어요? 글자는 다르죠. 다르죠. 계단 위에 붙여있는 게 새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역.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옛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원래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레도는 한국어로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3번 나와요. 믿습니다. 언제 무엇을 믿습니다?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어 구조상, 언어 구조상 마지막에 믿습니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부에 대한 고백을 볼 때 전능하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지를, 그 다음 창조하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죠. 전능,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전능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무엇을 수식하고 있어요? 옛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에서 발휘된다라는 말이에요? 천지창조. 그런데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전능을 어디다 붙여요? 아니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영어로 이렇게 읽어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성을 원래 라틴어와 영어는 아버지에 붙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섭리하다, 특별 섭리하다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 2장에 전능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 아까 되게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했을 때 그때 뭐라 했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신을 말할 때 그는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때 전능성을 말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전능성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멀리 가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전능하신 아버지란 뜻이 뭘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본인의 전능성은 어디에서 발휘되고 자신의 전능성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데에 자신의 전능성을 쏟아부으셨다.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을 나에게 쏟아부으사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를 자세히 알아보니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사도신경의 첫 줄이에요. 의미가. 자, 특별 섭리하다가 갑자기 사도신경은 왜 하시는 거예요? 네, 가장 특별한 섭리 중의 섭리, 기적 중의 기적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었고 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언제 발휘하셨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에 기적적으로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또 전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항상 전능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관계된 용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기적, 그래서 방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할 수 있을 때 그게 전능하신 어떤 신, 전능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 할 수 없는 것 중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는 것, 그것을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막연하게 기적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섭리를 다루는 특별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섭리를 섭리 하나만 있다가 아니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서 섭리가 구성된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기적은 여전히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서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거스러서도 형벌과 그러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것만 전적으로 순종한다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또한 그 일반 법칙 위에 내우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 기적으로서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실 때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육신과 기적적인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섭리, 이 답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 이 모든 우주 만상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 이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궁극적 통치, 특별 섭리적인 통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오늘 배운 섭리 중에 특별 섭리에 기점을 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섭리 중에서 특별 섭리를 배웠습니다. 이 특별한 섭리,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증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도대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법칙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은 믿음을 얻는 그런 이 일반 법칙에서 생길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의 궁극적인 특별 섭리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일상을 살아갈 때 기적이 없는, 어제와 똑같은, 그리고 내일도 똑같겠지 라는 반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사,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의, 하나님께서 하필 왜 나를 21세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청년부 모두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적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알아가고 연구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일반 법칙을 또한 존중하는, 결국엔 인과관계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잘 균형 있게 잡고 나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